민수기 33장. 모세와 아론의 지휘하에 부대별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 여행 경로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그들의 여행 경로의 각 출발점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들의 여행 경로는 출발점별로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첫째 달 15일에 라암셋에서 출발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인 그날에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떠났습니다. 반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치신 사람들, 곧 그들의 모든 처음 난 사람들을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에 있는 비하히롯으로 방향을 돌려서 믹돌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비하히롯을 떠나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에담 광야에서 3일 동안 이동했습니다. 그러고는 마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마라를 떠나 엘림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12개의 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엘림을 떠나 홍해 옆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브네야 아간을 떠나 홀라깃갓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홀라깃갓을 떠나 옅바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옅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의 끝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 1일이었습니다. 호르산에서 죽을 때 아론의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가나안 땅 네게부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라스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살무나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살무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오봇을 떠나 모압 경계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이에 아바림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누보 앞에 있는 아바림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아바림 산을 떠나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에 모압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평원에서 그들은 요단강을 따라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베시딤에 이르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의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새겨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며 그들의 모든 산당들을 부수라.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도록 하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너희가 갖도록 주었기 때문이다.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너희 가족별로 나누라. 큰 가족에게는 많이 주고 작은 가족에게는 적게 주라. 각자 제비를 어떻게 뽑든 간에 그 뽑은 대로 땅을 갖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너희 조상의 지파대로 나누도록 하라.
만약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그 남은 사람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살게 될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하리라고 생각했던 대로 너희에게 하게 될 것이다.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의 유산이 될 땅은 이것이니 곧 가나안 땅의 경계선은 이렇다. 너희의 남쪽 경계는 에돔 경계를 따라 놓여 있는 신 광야다.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는 염의 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아그라빔 언덕의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난다. 그 끝은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이다. 그러고 나서 하살아달 쪽으로 가서 아스몬을 지난다. 그리고 아스몬에서 방향을 바꾸어 이집트 시내를 지나 바다에 이른다. 너희 서쪽 경계는 대해다. 이것이 너희 서쪽 경계다. 너희 북쪽 경계는 이것이다. 대해에서 호르산까지 경계선을 그으라. 그리고 호르산에서 르보 하맛까지 경계선을 그으라. 경계선의 끝은 스닷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계선은 시브론을 향한다. 그 끝은 하살 에난이다.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다. 너희의 동쪽 경계를 위하여는 하살 에난으로부터 스밤까지 경계선을 그으라. 경계선은 스밤으로부터 야인 동쪽의 리블라까지 내려간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긴네렛 호수의 동쪽 측면에 이른다. 그리고 요단강을 따라 더 내려간다. 그 끝은 여매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나눌 땅이며 여호와께서 아홉 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하신 땅이다. 왜냐하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가문별로 자기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 두 지파 밭은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 해 뜨는 동쪽인 동쪽에서 이미 자기 유산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땅을 나눠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땅을 나눠주기 위해 각 지파마다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들의 이름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몬 자손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자손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자손 지파의 지도자인 요글리의 아들 붓기,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인 에봇의 아들 한니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인 십단의 아들 그무엘, 스불론 자손 지파의 지도자인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일사갈 자손 지파의 지도자인 아산의 아들 발디엘, 아셀 자손 지파의 지도자인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납달리 자손 지파의 지도자인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나눠주도록 여호와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35장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의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게 될 유산에서 레위 사람들이 살 성들을 떼어주도록 하여라. 또한 그들에게 그 성들 주변의 목초지들도 주게 하여라. 그러면 그 성들이 그들이 들어가 살 곳이 될 것이다. 또한 그 목초지들은 그들이 소유한 가축들이나 기타 짐승들을 위한 목초지가 될 것이다. 너희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들의 목초지들은 성벽으로부터 사방 2000규빗이다.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재어라. 그만큼이 성의 목초지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성들 가운데 6개는 도피성이 될 것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망칠 수 있게 허락하여라. 여기에 42개의 성을 더 그들에게 주도록 하여라.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성은 모두 48개다. 성과 그 주변 목초지를 함께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 가운데 너희가 주는 성은 소유가 많은 지파에서는 많이 주고 소유가 적은 지파에서는 적게 주도록 하여라. 곧 각자가 자기가 받은 유산에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 성을 주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들 몇을 골라 도피성으로 삼으라.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라. 그곳은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도피할 곳이 될 것이다. 살인한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 회중 앞에 서기 전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줄 6개의 성들은 너희를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요단강 이편에 3개, 가나안 땅에 3개의 도피성으로 주라. 이 6개의 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철로 된 물건으로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돌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나무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이도록 하라. 그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죽이도록 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미움으로 인해 어떤 사람을 밀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던져서 사람이 죽게 되거나 혹은 적개심을 갖고 손으로 때려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공격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적개심이 없이 누군가를 갑자기 밀치거나 아무 의도가 없이 무언가를 던졌거나 혹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을 미처 보지 못하여 어떤 사람을 맞아 죽게 했다면 그는 원수도 아니고 해칠 생각이 없었으므로 회중은 그 살인자와 그 피해 복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이런 규례들을 따라 판단해 주어야 한다. 회중은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그 살인자를 보호해야 하며 그가 피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 주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살인자가 자기가 피신했던 도피성의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 밖에서 그를 만나면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다.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다. 그래도 그는 피 흘린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판결의 율례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야만 죽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된다. 죽을 죄를 지은 살인자에게서 목숨을 대신할 몸값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에게서 목숨을 대신할 몸값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 살게 하지 말라. 너희가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피 흘린 사람의 피 외에는 거기에 흘려진 피를 속죄할 것이 없다.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36장 요셉 자손들의 가문들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며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와 모세와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 주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내 주께서는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유산을 그 딸들에게 주라는 명령을 여호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들의 유산은 우리 조상의 유산에서 빠져나가 그들이 시집갈 그 지파에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산으로 주어진 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희년이 돌아오면 그들의 유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유산에 더해질 것이니 우리 조상들의 유산에서 그들의 유산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 말했습니다. 요셉 자손의 지파가 하는 말이 옳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은 이것이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기는 하되 자기들이 아버지의 가문에서만 시집을 가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조상의 지파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 혹시 딸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녀는 그 아버지의 지파의 가문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유산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은 각자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자기 삼촌들의 아들들에게 시집갔습니다. 시집갔, 시집, 시집갔습니다. 그녀들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의 가문으로 시집감으로써 그녀들의 유산은 그녀들의 아버지의 가문의 지파 안에 남게 됐습니다. 이것들은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들입니다. 아멘.